12장, 스가랴 12장. 그래서 큰 3번 성령, 사람의 심령 보호하신 하나님, 1번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작은 2번에서 개인적인 회개. 자, 13절,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이제 이렇게 하면 전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뭘 어떻게 따로 한다는 건지. 앞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1번에서 성령의 사역에서 10절로 나와 있죠. 페이지에서 3번 사람의 심령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1번 작은 1번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 나와 있죠. 9절 10절 말씀 안에서 하는데 여기를 연결을 시켜야 두 번째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렇죠? 그렇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인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원래 10절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9절이 다시 나온 거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는 작은 5번 앞장에서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약속에는 7, 8절까지 안 나오고 9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9절 여기다 넣어놨어요. 내용은 이제 10절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뭐라고 안 썼나요? 너무 바빠가지고 쓸 시간이 없었겠네. 아니 거기에 안 나와 있죠? 성령님께서 오셔야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그치. 성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이게 하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들어가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주신 그 말씀이나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이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회개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기중심적 열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하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물어가서 회개하냐고 물어보면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속죄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구하는데 하나님이 임자에 오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만 오지 회개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은사주의로 빠진단 말이죠. 내가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은사주의로 많이 빠지는 걸 봤어요. 사실이에요, 그거.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여자들이 은사주의 많아. 말씀, 열심히 있는 거야. 근데 열심히 있는데 회개로 들어가지 않고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목적이 아니고 속죄와 부활 이런 게 은혜에 들어가는 체험이 아니고 그냥 막 간구를 하니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기를 쫓고 성령을 받고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런 능력적인 것이 아니고 은사주의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 차이가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 물 나오지요. 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가 8명이니 거기 방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나오냐면 물은 부활의 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 이제 여기 상당히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좀 어렵긴 한데 왜 갑자기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물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한 가지는 살리는 물이고요. 한 가지는 심판의 물입니다. 자, 노아 홍수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받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얘기합니다. 그것은. 물이 심판이라는 것은. 물이 부활의 표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다 만나죠. 그게 회개니까 회개를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 맞게 되면 성령에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강군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맨 끝에 보면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선한 양심 찾은 사람들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령이 하나님께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요. 내가 개인적으로 막 믿었고 열심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이게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길을 성령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간구는요, 다 성령의 역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에 들어가는 길은요, 속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하고 속죄와 은혜를 받아야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한 사람이 그 기도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성령님을 말씀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 회개란 말이 나오지.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란 말을 썼지만은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대체로 보면 그를 찌른 바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듯 통곡하듯 그러게 있잖아요. 애통과 통곡이 두 번 나오죠. 두 번씩. 그런 것처럼 이게 회개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애통한다고 하는 거, 통곡한다는 거, 회개를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통곡하러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가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육신의 부분만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가파오로 물어보면 필리로 대답하고 아포로 필리로 대답하고 우정적인 면이 고장났다는 거지. 우정적인 사랑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지. 하나님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회개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겼죠?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회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받는 요한의 회개는 하나님 관계 안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길을 안내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죠. 하나님께 가는 방향을 찾았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결함이 와요. 정결함이 오니까 세례 요한은 속죄가 아니고 뭘 하라 그래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는 것도 있는 사람은 안 나눠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잖아요. 깨끗함 받은 사람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와 부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절정은 어디냐면은 십자가. 자, 여기 지금 10절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바 그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거기가 회개의 절정이다. 왜 회개냐? 예수님이 십자가가 왜 회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해주시도록 자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회개가 완전한 회개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안 돌아가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는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까지 오셨잖아요. 어떻게 세례받을 때 성령이 와요? 진짜 죄인이 세례받는데 제사함도 안 되는데 성령 올 리가 없지요? 그럼 예수님 세례에 성령이 왔어요? 죄가 없다는 거죠. 증명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문제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회개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될 사형에 속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서 예수님이 길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길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예수님 우리가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로 되죠. 그래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성화가 완전히 됐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깨어져 버린 거고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아야 되죠. 완전히 죽어서 다시는 안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랬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다. 그 다음에 행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행한다는 것은 걸어 다닌다는 거죠. 이제 이게 행위로 삶으로 내려와서 주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이런 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 내려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회개의 절정은 어디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회개하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죠. 다시는 날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주님의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못 박히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모세가 쓰임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벗어버려져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죠. 자, 찌른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찌른 자는 누굴까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찌른 자가 누구?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찌른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랍니다. 왜냐하면 12장 7절과 8절만 빼고는 나머지 전부는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둠의 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 돌아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못 박을 일이 없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거나 하나님은 못 박은 자들은 엄청난 그들의 죄를 범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였죠.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어주신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은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 역사적으로 예수님 유대의 지도자를 요청으로 로마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다.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게 동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 때문에 아니 세상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가한 사실에서 변함이 없다. 어쨌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분이 누구예요? 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 예수님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죽음을 죽게 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죽여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 아닌 것처럼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1900년 넘는 정도 될 세월 동안에 버림받은 사람 살았잖아요. 버림받은 민족으로. AD 70년 이후부터 45년까지 1940년까지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이. 그러니까 그들이요 희생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면 그들은 버림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참 감람나무를 끌고 덜 감람나무를 접붙임했다 그래서 우리를 산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고통을 다 받으면서 민족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살림을 되게 하는 그 역할에 쓰임받은 민족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복 받는 거고요. 그들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 유기되고 이렇게 없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구원의 때를 준 거죠.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차면은 이스라엘을 구원시켜서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나가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죠. 좀 어렵죠. 한 두 단계로 뛰어넘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 잘 못 따라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좋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는 메시아다 그랬어요. 순교자, 이름으로 순교자처럼 보여지잖아.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러니까 그 찌른 받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다.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다, 100%.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입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막론하고 여기에 말씀하고 찌름을 받은 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네 번째 그는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이었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못 박힌 장면을 쓰게 될 때, 기술할 때에 본 저를 인용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찌른 바 그를 볼 것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야. 10절을.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요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하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메시아다, 그것은 올 대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메시아가 온 거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 찌름받은 사람이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은 찔름 받을 수가 있는 분이시다.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말씀 몇 번 드렸죠. 우리는 삼일체를 믿는데 삼위만 강조하고 일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게 이해하지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서 나타나시면서 하나이신 거야. 셋으로 나타나시면서 하나이신 거야. 본질이 하나이신 거야. 자,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의 이유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 때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애통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그렇지. 그런 사람들만 애통했지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애통할 리가 없죠. 그럼 죽이라고 말을 못했겠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한 자 것이자 이후에 있게 될 회개를 예언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의 말씀 드렸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거기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부활해 계셨다가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어져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그날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면서 그때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애통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찔렸다는 것은 이 대목을 창조할 때 더욱 가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기도 하고 또 나중에 요한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가 그를 볼 것이요. 계시록 1장 7절에 그때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들, 예수님을 몸을 상하게 하는 예수님의 몸,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리고 자기는 머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했던 그를 찔렀던 자들, 박해하던 자들은 그때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메시아가 오는데 자기들은 땅에 있는 거죠. 들림받지 못했죠. 멸망받을 것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분명히 말했죠. 그때 오실 때 땅에 있는 자들은 멸망받은 거예요. 들림받지 않았어요. 심판의 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들이 보면서 애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왜냐하면 회개는요, 진짜 회개는요, 여러분 안에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심령이 찾아져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좀 느껴지는 거, 약간 깨달아진 거, 이거 가지고 회개하려고 덤비잖아요? 완전한 회개가 안 돼요. 동력이 부족해요. 왜? 내가 왜 더 기도해서 이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영이. 넘치도록 부어지면, 이거구나. 내가 이거 안 하면 난 죽게 생겼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강하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회개를 시키면은 확실하게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이 이제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셔도 말씀이 왜 심령 안에 안 들어오냐? 라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밭은 회개한 밭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져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받아들이고 바로 그게 이제 씨앗이 자라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30명 모였다고 하면 30배가 되는 거고 60명 했다면 60배가 되는 거고 100명 했다면 100명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맺지면 100개를 한 사람이 다 맺어요? 그렇지 못하죠. 한 사람 하나밖에 못 맞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집단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는 어때요? 포도도 집단이잖아요. 뭐 80개 달리고 100개 달리고 200개 달리고 뭐 이게 붙어 있잖아요. 하나에 한 송이에. 그러니까 집단이죠. 30배, 6배, 100배도 집단이죠. 100마리 양 그것도 100치도 집단이죠.
120명 성도 무리가 모였다. 집단이죠. 한 번에 이루어졌잖아요, 회개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개는, 지금 있는 회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루어져요? 개인으로 이루어져요.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개인의 부흥적 부흥이 자기 자신을 회개시켜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이 안 들려오는 사람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안 돼서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열매 안 맺지 못하는 그 심령을 가졌다고 하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요. 좋은 땅, 부드러운 심령으로 말씀이 언제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땅은 열매를 받아들여서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 땅에 씨가 열매를 맺고자 이제 태어나겠죠. 싹이 나오죠. 뿌리가 났죠. 뿌리가 얼마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된 거예요. 좋은 땅. 여기 뿌리가 이제 새싹이 나오죠. 또 거기서 그 새싹이 자라서 얼마나 자랄 수 있도록 다 그 힘이 되어주는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좋은 땅이야. 그래서 그 땅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하나의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30명 모여가지고 진짜 회개를 해서 봐요. 30개 열매가 맺어지죠.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30배, 그러니까 열매 하나 더 떨어지니까 미리 30배 맺어서 80개, 100개 맺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100개를 맺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씨알은 한 사람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그런 말씀을 가지고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대부분이? 그죠?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30배, 60배, 100개 결실을 몇 개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물질을 드리고 막 그걸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아요. 응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무슨 열매를 그러면 1,000만 원 드렸다고 뭐 얼마 줘야 돼? 하나님께서? 100배 주면은? 10억 줘야 돼?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응?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그 심령이 채워져서 영적인 이제 충만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초기에 맺어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고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맨 처음에 느껴진 성령하고요. 회개하게 해서 오시는 성령도 오시거든요.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과 속죄하게 하는 성령이 다 달라요. 강도가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역사가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쁨의 깊이도 달라요. 넓이도 다르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면 똑같은지 알잖아요. 범주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권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 넘치도록 부어주셔가지고 회개가 되게 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들은 자기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철저하게 잠겨서 철저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해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여 오면 그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들어가죠. 그 말씀이 여러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맞지. 말씀은 물이잖아요. 물이 흐르면 깊이까지 다 들어가죠. 흡수할 수 없는 것은 새 같은 거, 그리고 도 같은 거 아주 단단한 건 못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다 들어가요, 거의. 나무라도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부 적시잖아요. 말씀의 역사는 여러분의 심령을 통째 끝까지 적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서 와요.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개인적인 회개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문제도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은총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조차도. 사람에게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죄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나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와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기록했던 말씀들이 이 말씀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전하는 복음이 누가복음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함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줬어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런 땅이야, 이런 땅이야. 너는 너희 심령의 상태를 다 가르쳐 준 거죠. 이런 땅에 하늘 높은 데에 산 위에 있거나 골짜기에 있거나 험한 쪽에 있거나, 그렇죠? 고르지 않은 땅에 있거나, 이거 다 잘못됐죠. 평지가 되고 평탄해지고 다 골라져야 돼요. 메워지고 낮아져야 돼요. 이런 땅들이 돼서 그리스도가 오신 걸 다 보게 만드는 그 역사를 세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육체가 구원받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데 세례 요한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세례의 목적이 회개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도 말씀이 부어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거기도.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회개하는데 내가 이거 말씀이 깨달았으니까 회개해야지 이게 들어가잖아. 잘 안 되죠. 동력이 부족해요. 말씀 막 부어져야 돼요. 은혜로. 성령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불타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 나는 죽는 거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어. 그걸 깨달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가르쳐주라. 하나님께 인도 좀 해달라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죽었는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놈이 너무 세. 내가 이길 수도 없어. 그 이기려고 하니까 그 이기는 능력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주셔야만 돼. 그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이 죽음에서 좀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좀 산자가 좀 되게 하시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막 그 고통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부어지기 시작하지, 은혜가. 그 은혜가 받고 차고차고 넘쳐서 이제 성령 회개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령 안에. 거기서 해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죄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죄가 끝났다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안 되면 나의 생활도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전체 인정하는 거. 어느 순간만 인정해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순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개인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조주이고 인류를 주장하신 주권자이신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 화복을 저주, 축복받는 것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복을 받는 거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이미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이제 멸망을 받는 거죠. 그냥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말씀에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게 결정적인 스타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강력하게 토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고 얘기하고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풀에 던져질 거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막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전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위협한 게 아니에요. 살아라고 전한 거죠. 근데 이 마음을 모르면 그 선악과를 만든 것과 똑같아. 하나님께서 너는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선악을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아는 나무잖아요. 그 선악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오면 너는 문제가 없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말라 그러냐고 그러잖아 또.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사탄이 공격하는데 무조건 그냥 당하는 거죠. 아무런 말씀도 없으면, 근거가 없으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려는 것도 먹지 말라 그래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근거를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딱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은요, 지금 기도할 제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필요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이 왜 필요하죠? 아니, 성경에 기록된 건 있는데 내 영이 인식을 못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걸 구하지를 않아.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잖아요. 성경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영적인 문제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달라고, 제발 제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냥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 자신도 그냥 하나님 사랑에 포함시켜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냥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내가 나는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죄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않고도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기만 바라고 그런 식의 기도를 하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야.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 것도 알아야 돼. 그것까지도. 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을 마음에서 마음을 달라고도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서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다른 생명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속죄를 이루어주기를 기도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살리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다른 생명 살리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 죽고 우리 살렸습니다. 가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생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예수 표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 생명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따로따로 해야 되느냐? 레이저석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하고 신민족석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 따로하고 뭘 따로 해야 되냐면 자, 회개는 따로 해야 됩니다. 회개. 내가 회개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내 가족을 내가 회개하면 다른 우리 가족들은 회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회개했으니 저 사람 다리 붙잡고 가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지만 따로따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의 열매는 누가 맺어야 돼요? 개인이 맺어야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냥 구원받아요? 공짜로?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 자녀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로 난자가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빛으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공짜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져요. 집단적인 회개도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안에도 자, 우리들끼리가 좋아서 원해서 했던 일이 하나님께는 불효가 된다고 하면 공동체적으로 죄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잘못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게 공동체적인 회개야.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회개한다면 여러분 말씀에 회개 운동을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회개도 못하고 예수 믿었다는 건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죠. 정말 진정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집단적인 회개도 할 수 있죠. 그건 역시도 집단에 속해질 뿐 아니라 개인에게 속해져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집단에서 다 회개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개인적인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집단적인 것들도 서로 공동체에 있어서 얘기하면 아, 내가 회개를 했는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도 이렇게 느껴졌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개인이 한 사람에 빠졌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그걸 못 느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란 말이야. 공동체로 했는데 그게 그 사람 개인적인 것도 확인을 해줘야 돼. 그래서 회개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집단도 가능하지만 공동체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돌아왔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돌아왔느냐, 부른 자리에 합당하게 응답을 해서 돌아왔느냐, 그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섰느냐, 그 다음에 돌아왔으면 올바른 관계에 섰느냐, 이것이 문제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천 명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중에 몇몇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120명이 모였던 그 오순절 다락방의 문제는 다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오셨다. 불이 내려오셨다. 그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그건 다 각 사람 한 사람 다 받은 거죠. 뭐 사도들만 받고 나머지 안 받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그 위에 있더니 불이 임하여 오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한꺼번에 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빨리 흰옷 입은 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은혜를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를에게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떡해요? 응?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아이고 어떡해. 당연히 자격은 없는데 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 그죠? 주님의 오신 목적과 그 방법이 다 죄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왔나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인 이상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 있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지. 이 세상에 있는 인류는 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구원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를 다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가 다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피를 다 통해서 속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일종의 보상입니다. 대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일을 잘해서 내가 받은 거야. 보상이죠. 대가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야 받아야 은한 거죠, 은혜인 거죠, 그게.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으면 뭐가 은혜야, 그게? 은혜가 아니지, 그건. 로마서 4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거기 나오죠? 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그런 것을 캐치를 해야 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5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대가를 받은 게 아니야. 일을 아니했어. 나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어. 응? 그런데 나는 믿었어.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할 것이라는 믿었어. 그 믿음을 의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쉬운 거야.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잘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고,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의 그 부분에서 깊이 이해를 못 하니까, 진짜 죄인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구원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피를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들어가시면 다 주십니다.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의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여러분 다 은혜의 대상인 거예요. 구하시면 됩니다. 그 진실이 필요해요, 거기는. 그렇다고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진실로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진실하게 들어가면 그걸 붙잡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가 받는 은혜의 비결은요, 다 거기에 있어요. 비결은 다 진실함에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이게 죄인이에요.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죄인이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의인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응? 응? 경건한 자 이거 필요 없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죄를 사해주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죄받지 않았는데도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의인.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 자기는 내가 의인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말 안 듣는데 다 의인이야. 죄인이 아닌 사람 다 의인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없고 그 다음에 속죄가 없고 그러는 거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지 자랑할 게 없어요. 난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내 자랑이 없으니까. 근데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아닐 거예요. 다 자기가 경험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이렇게 주셨다는 그게 없으면 그 자랑이에요. 그 자랑. 그 사람이 가진 자장. 쓸모없는 자랑을 그렇게 많이 했어. 참.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을 받을 철저하게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저주받고 죽음에 들어가 있고 이미 사망이 와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아들 자기가 사라졌죠. 그 다음에 왕도 사라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지혜도 사라졌죠. 다스리는 권세 사라졌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피조물에 의지해서 평생 동안 일하다가 땀 흘려 먹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철저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가진 게 뭐예요? 육체 덩어리 아니에요. 죽은 영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죠. 진실하게 영접해야 되겠죠. 얼마나 필요한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 그것도 은혜니까 그 은혜를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받는 것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도 이제 그 1만 달란트 속죄 받은 사람 나오잖아요. 탕감 받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1만 달란트라는 의미가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인간은 빚진 자의 하나님께 그 빚이 너무나 커서 인간이 256년 동안 살아가지고 안 죽고 살아가지고 하루도 한 끼도 안 먹고 일을 해서 그 돈을 다 갚아가지고 그래 갚을 수 있는 돈이야. 아니 제가 그냥 계산했는데 옛날에 제가 했는데 그게 나왔어. 한 250년 잡자고 250년 동안 살아야 돼. 첫 번째로는 그 밥을 한 끼를 안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돈을 띠가면 안 되니까 돈이 모자라질 테니까 계속 먹으면. 일당을 얼마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 노동자 품삯이 있어요. 품삯이 딱 있어요. 저렇게 10만. 그러니까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죄를 이미 빚을 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을 용서해주라고 나오죠. 거기에 죄를 지은 것은 죄는 뎁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빚이에요. 빚. 영어로는 빚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빚진 자. 그 빚진 자예요. 죄라고 우리는 번역해요. 그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된다 그래요. 나의 빚 좀 삼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 은혜가 가장 기본적인 게 용서고 우리 용서받은 뒤에 은혜를 더하여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 엎드려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뭘 해요? 은혜를 더하시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다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너 100달란트 받았으면 내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잡혀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응? 지는 그렇게 용서받았으면 한 사람이 그냥 보지를 못해 그냥 그거. 응? 그 조그마한 걸. 응. 그래서 용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셔 계셨는데 이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예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은혜로 구하는 거예요. 나 좀 세월려주세요. 나도 하나님과 관계 좀 올바른 관계 되고 싶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나한테 용서를 통해서 이게 다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용서 안 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잘못한 것만 지적만 할 줄 알지, 용서할 줄을 몰라. 바리새인들은. 지적만 해. 뭐 잘못되고, 이런 것만 얘기해. 한번 여러분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보세요. 세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바리새인의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나오죠? 성경에? 바리새인과 세리인이 같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렇죠. 근데 왜 죄인이라 그래요? 자기 절체를 받기 때문에 그 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지적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불끈하잖아요. 막 뭘 잘못했냐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세리래요. 그 사람이 용서해 준 거래요. 너 이런 잘못 있잖아. 이런 죄를 지었잖아. 했는데 자존상해요. 막 화가 난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하늘을 감히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래요. 그럼 여러분 심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만 딱 부딪히면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 앞에 무조건 내려놔야 되겠죠.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 인정받게 되는 거죠. 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거기 보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세리라고 나오잖아요. 왜? 죄인만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의인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의를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겠다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새로 들었겠지만 마태복음 3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기 오신 분들은 새로 이제 말 안 해도. 왜냐하면 거기 중요한 단서가 나왔어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몰랐던 진리가 터져 나온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요. 이미 오셨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묵상원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죠? 여러분도 있죠? 첫 번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의 대상이었다. 1장 11절에. 그러나 이제 결국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날의 열국이 어디로 모여야 되는가?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어디로 모인다고 써 있나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건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보라 예루살렘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이 취하게 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까지 유다에게까지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사면으로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만들어.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도우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까? 6절로 9절. 그날에 내가 유다가 좋아서 지도자들을 나무 건대에서 뭘로 만들어요? 화로가 되게 하셨죠. 곡식장 사이에서 횃불 되게 하셨죠.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누가 중심인가요? 유다 지도자들이 중심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곳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살게 될 거다.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집 영광과 예루살렘 집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나 다윗은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중심이잖아요. 중심. 그 유다는요? 유다는 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유다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보다 더 못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약한 자가 뭐 된다고 그래서 누구처럼 된다고? 다윗같이 되고 다윗 같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처럼 된다고. 강력한 용사로 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는요, 비틀거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걸어가지 못하는 정도로 신앙의 삶을 엉터리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틀비틀 사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다윗과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한때 용사는 엄청난 사람이었잖아요. 그 용사. 다윗같이 이제 그렇게 잘 영적으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하늘과 같고 무리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다고 그랬지 하나님이라고는 안 했으니까 이건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이렇게 강력하게 세울 거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강력하게 세워진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멸망받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진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자, 3번. 이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로 14절. 10절은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게 하는 그렇죠. 회개하는 거 나왔죠? 회개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입고 근데 전부 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따로따로 한다고 그랬죠?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찔른 바 된 분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애통하고 통곡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독자를 위하여 하듯 하고 그리고 그를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고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그게 찌른 바 그분이 장자 독자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맏아들로 세우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들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로 세우시고 다 세우셨어요.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에는 뭐냐면은 개인적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라고 그랬죠. 회개할 때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아들인 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 따로 하고 하며 남은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거든요.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모든 애통은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 별로 없죠. 한쪽에는 울고 있는데 한쪽에는 울지 않고 친구들이 한쪽에 울고 있는데 한쪽에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이쪽에는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이쪽은 회개가 안 되고 있는 하나가 안 되는 이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음이 들려서 슬퍼하는 사람이면 슬퍼하는 그 말이 들려서 똑같이 슬퍼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 피리 소리가 들어서 이제 춤을 추는 거야. 풍악이 울리고. 그런데 나는 흥이 안 나. 싼 사람 춤추는 거 바라보고 있어. 구경꾼이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구경꾼이 왔잖아요. 사두개인가 바리새인들이 왔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회개라고 하는데 그거 구경하러 온 거죠. 하나가 안 됐죠. 말씀이 들려오는데 말씀도 하나가 안 됐어요. 말씀은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안 하고 있어요. 따로따로 하죠. 이것은 비극이잖아요. 그럼 진짜 회개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윗의 따로 하고 다윗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남은 자를 따로 하고 남은 자들의 아내들이 또 따로 하고 다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개인적인 회개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회개는 개인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돌아가시겠는데, 세례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 이제 옛날 이정진이라고 그 친구 나한테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왔는데, 세례를 해달라 해. 교회도 안 다녔는데, 교회 2번인가 갔대, 일생 동안에. 근데 세례해달래. 세례 가능해요? 우리가 정식적으로 하면 그게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문답을 했어요. 제가요, 여기서 하니라고 할머니 그 춥지 않게 하려고 2시간 난로를 떼놨어요. 아주 따뜻하게 놨어요. 정말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세례도 주시고 문답도 하고 세례도 줬단 말이에요. 내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한마디도 못 하는 거야. 이거 안 돼. 이 듣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억지로 넘어갔어, 다 이제. 근데 돌아가시는 날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는 날. 그 엠마오 사랑병원에서 갔대, 혼자도 갔는데 가보니까 그 식구들이 한 2명 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찬송 하나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 안 돌아가시고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돌아가신 시간이. 목사님 이제 오셔서 장례식 해주세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것이 이제 간증거리예요. 진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은경이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교사로 발탁돼서 어린이 학교를 가르쳐줄 때 걔가 4학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걔가 얼마나 진실하고 그 어린애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아이가. 그 아이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내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임종 예배죠.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애가 늦게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에 쌍무지개가 떠 있더래요. 딱 들어가자마자. 그건 자기도 간증하죠. 그러니까, 나 교회를 옮겨볼까 그랬대요.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요, 거기는. 예식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장례식에서 부흥이라고 왔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기쁨이 넘쳤어요, 가족들이. 그리고 거기에 할머니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의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계속 다닌 거야. 근데 그 딸이 전도사거든요. 근데 못 데리고 갔어, 교회를. 기도 제목이죠. 그날 그 장례 치르고 교회 갔어요, 그분이. 나도 교회 가게 하겠다 그러더래. 말씀 듣고 나서. 뭔지는 몰라, 나도 지금. 하나님 역사죠. 베푼 하나님 하셨어요. 그게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감히. 교회 2번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하나님 구원시키잖아요. 장례식이 아니야. 행복해가지고 그냥 너무 넘쳤어. 그런 장례식은 나 처음 가보고 아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그 정도로 행복했던 장례식을 미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 다 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영적으로 아무도 모르죠. 근데 회개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분이 조금만 손을 대줘도 영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구원시킬 수 있는 거죠. 회개는 다 개인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이 시간 너무 많이 갔어.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회개 역사를 같이 해서 따로따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면 은혜가 각 타인에게 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간증하게 되면 이런 분이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은혜 받았구나. 서로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가 날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